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온 열방이 주님 예배하는 그날 꿈꾸시고 기대하시죠? 우리 만국 공영어인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같이 해보실까요?
1월 25일 주일 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을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참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교독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교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다윗과 기본 10년 넘은 것으로 모압 누르와 메드바를 향하여 동거하는데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물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알렘은 부러지지만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러지지만 그들은 온 속에서 떠난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블랏 슬레이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민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므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였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 모압 사람이 둘렀고 슬피 부러지지는 에블라임에 이르며 부러지지는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국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축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 경영한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 같도다. 곰들이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시고 내가 또 밝게 비추니 그 말씀을 기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밝게 알도록 그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아주 열매가 될 중대한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귀중한 시대에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를 말씀을 열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열어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열매는 얼마나 귀중한 열매입니까? 이 열매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받으실 아버지 그리스도 신부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믿고 이 모든 말씀을 만지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의 통곡입니다.
이 본문은 블레셋에 이어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패망하게 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이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압 이 알이라는 지명입니다. 모압 기르, 그러니까 기르도 지명을 의미합니다. 이 모압은 이 모압 거민이 살았던 요단 맞은편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롯과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이 롯의 큰딸에게서 태어난 모압을 조상으로 합니다. 비옥한 땅으로 포도재배와 농업과 목축업을 하기에 좋았습니다. 출애굽 때 민수기 22, 20성, 2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방해하려 했던 자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에서는 에훗 사사 시대에 1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화친했으나 왕국이 분열되고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 후부터는 타 족속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처럼 악을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퍼뜨린 죄악의 결과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알이라는 말은 아르논 강가의 기슭에 있던 국경 도시였습니다. 기르라는 곳은 사해에서 20km 떨어진 모압의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모압의 변방에 있는 도시 알과 수도인 기르를 한 쌍으로 언급함으로써 모압이 망하되 나라 전체가 망하는 총체적인 파괴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들이 상징하는 모압은 하룻밤에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전혀 예상치 못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이러한 야간 공격에 비유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새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그 모압의 멸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3절,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붉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절에 바잇이라는 곳은 집이란 뜻인데 모압의 한 성읍이며 바잇은 아르논 강에서 약 5km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잇은 민수기 21장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장소로서 이스라엘도 소유권을 주장한 곳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도 나오는 유명했던 모압 왕 메사의 고향이며 그모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이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들은 멸망의 날을 맞아서도 이 산당에서 우는 것은 참으로 평소부터 사탄의 깊은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 그모스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압 사람들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합니다.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한다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은 그들의 큰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롯의 처와 같이 죄악과 물질의 미련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찾을 것은 돕지 못한 바알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도움을 찾느라 애쓰지 말고 혹시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요.
2절 말씀에 느보라는 곳은 우리가 신명기 34장 1절에도 나오지만 사해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산이 이름인데 이곳은 모세가 이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메드바는 느보산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지방쯤에 위치한 곳입니다. 2절과 3절,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와 지붕에서 통곡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구원받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통곡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들의 불행함을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는 자기 연민의 통곡일 뿐입니다. 4절 말씀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이 모압의 최북단에 있던 도시들로 소유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야하스는 헤스본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통곡 소리가 먼 곳에서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이사야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특성은 이 여러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파괴의 광범위함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여러 도시들을 언급하며 모압이 완전히 망할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4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모압의 군대들마저 크게 부르짖으며 온 땅에 퍼져있는 통곡 소리에 완전히 사기를 잃고 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티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였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본문에서 언급하는 지역 이름들 중 상당수는 확실치 않은 지명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모두 모압 영토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성읍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묘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압 사람들이 모두 북쪽으로부터 무서운 재앙을 피하여 남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5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량하고 비참한 모압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면서 괴로워 눈물 지으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가요? 9절을 보면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실 모압은 어떻습니까? 이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과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동족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유다를 대적하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범죄한 백성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지만 때로는 정의 실현이 하나님을 많이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5절에서 모압의 피난민들은 롯이 소돔에서 피했던 보잘것없는 도시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울며 도망하며 자신들의 패망에 대하여 탄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에 니므림이라는 곳은 모압의 맑은 샘의 이름으로서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오늘날에도 있는 이 강 이름입니다. 이 샘은
6개 내지 7개의 수원, 그러니까 물이 쇠산하는 샘물 이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마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물이 말랐다고 표현하죠. 미물인 물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 수원을 그의 물의 근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의미했죠. 물이 없다는 것은 모든 생물에게는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물이 없으면 공기가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땅은 이 물이 메말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황폐한 사막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땅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 메말라버린 모압처럼 황폐하게 되어 그곳에는 슬픈 탄식의 소리만이 메아리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였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넌다고 표현합니다. 버드나무 시내라는 것은 모압과 에돔의 국경을 이루면서 사해로 흘러가는 강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를 건넌다는 것은 모압이 가뭄 때문에 물을 찾아서 에돔 국경지대를 넘어서 에돔 쪽으로 피난을 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모압 백성이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재앙을 피해 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돈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내게 기댈 만한 재물과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8절에서는 보시면 그들의 애곡이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 그들의 애곡이, 그러니까 애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곡성이라는 것은 곡소리죠. 어떻습니까? 곡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막 부르짖음이죠. 울부짖음이죠.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 먼 지역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서는 설상가상으로 모압이 당할 재앙은 더욱 심화될 거라고 하십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디 가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압의 땅은 적들에게 철저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이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슬픔과 비탄의 탄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모압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또 모압의 멸망은 우리 인간사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더 큰 심판을 이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를 찾지 못합니다. 또한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이사야는 본문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을 물어뜯기 위해 기다리는 짐승들의 품에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재앙의 불길 속에 들어온 모압이 무서운 사자를 만다는 것처럼 연속적인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악인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악인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모압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으며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멸망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압을 하룻밤 안에 멸망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쾌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닥칠 재앙조차 짐작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군대가 그들을 휩쓸어가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진멸당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것으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심판받은 것이지요. 지금 세상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그 조카 롯에서 나온 족속이지요. 그러니까 형제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역사를 거슬러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 때만 해도 조공을 바치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하지요.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람이라는 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을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인 것처럼 날뛰던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천지 만물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뜻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압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항상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시고 축사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